얼마 전에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대구에 있는 반야월이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이 반야월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지명입니다. 주후 927년에 그 반야월에서 한참 떨어진 팔공산에서, 그때는 공산이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과 또 후백제의 견훤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왕건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곳이 어디인가? 바로 대구의 반야월입니다. 왕건이 견훤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이제 한참 말을 타고 달렸는데 하늘에 보니까 달이 중천에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안심을 했다. 그래서 그곳을 반야월 또는 안심동,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언젠가 평생을 교도관으로 지냈던 어느 장로님의 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감옥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런 흉악범들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오줌을 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발걸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지자로 걸어간대요. 갈지자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그 형장에 도착할까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것을 다르게는 안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바꾼다면 샬렘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샬렘. 여러분,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의 동사형이 살람인데 이 살람과 같은 의미가 샬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샬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안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샬렘입니다. 예루샬렘이라는 뜻은 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평화의 도성, 거룩한 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평화의 왕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서로 헤어질 때 여러분, 롯은 어느 땅을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은 물도 많고 사람이 살기도 좋고 아주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곳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 엘람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했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그돌라오멜이 포로로 잡아갈 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갔어요. 사실 이 318명 아무리 잘 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그돌라오멜의 대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포로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추격해가지고 거기서 이들을 기습해서 치고 포로를 구출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선 장군이 되어서 포로를 구출해서 내려올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어디까지 마중을 나왔는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샤웨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구가 아브라함을 영접했는가? 말씀해 보면 샬렘 왕, 여기 샬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샬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샬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라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어로 말키제데크라고 합니다. 이 말키라는 말은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데크는 의, 공의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키제데크,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이 샬렘 왕이라 그랬죠.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샬롬. 예. 그래서 샬롬에서 나온 이 샬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ጼ데크, 예, 이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의의 왕,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 되고 거룩한 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성과 반대되는 개념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무슨 성읍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헬갓 핫수림에서 예루살렘으로. 헬갓 핫수림이라는 성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헬갓 핫수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부하 사이에, 사울의 아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말씀 서두에 보면 사울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분적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모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 지금 나머지 11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을 다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지금 이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따르는 부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고대의 전쟁은 군사와 군사들끼리 서로 맞붙는 전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아주 용맹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진영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많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각각 12명의 군사들을 뽑아서 서로 맞싸우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자, 지금 이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까? 12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서로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 죽고 죽이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었어요. 서로 공멸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헬갓 핫수림. 그 뜻이 뭡니까? 밑에 하단의 뜻을 보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고 죽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평화의 왕이 다스림을 통하여 그곳이 평화의 도성이 되었죠.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누구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예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왕이라고요? 샬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샬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헬갓 핫수림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없는 곳이에요. 저주와 심판이 있는 곳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음의 땅입니다. 여기는 누가 안 계십니까? 평화의 왕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고 잔혹한 죄성이 다스리는 땅, 이곳이 헬갓 핫수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헬갓 핫수림이 될 때 죽음과 저주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일까요? 헬갓 핫수림일까요? 헬갓 핫수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은 헬갓 핫수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3주밖에 되지 않는데 21일, 그 외에는 세상의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을 할까요? 왜 싸울까요? 인간의 욕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고 먹히는 그러한 사나운 정글과 같은 그러한 땅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헬갓 핫수림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공멸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이 12명의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싸움을 했고, 그 뒤에도 보면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이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막 따라갑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쫓아오는 아사헬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창으로 뒤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이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그 형 요압이 또 죽고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의 악순환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피의 악순환이요, 저주와 죽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저주의 고리,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저주의 고리,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 악순환을 무엇으로? 선순환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지고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린 십자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 아래서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저주 가운데 놓여진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보혈의 은총이 덮게 되면 여러분, 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역사를 보면 고조선 때죠. 고조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계산할 때 고조선의 역사, 고조선이 시작된 때가 BC 2333년, 여기에 2025년을 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라고 하죠. 단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주전 2333년에 세워진 건 아니에요. 역사의 정서를 찾아보면 주전 3세기경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주전 3세기경에. 이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이 되었는데, 나라가 시작이 되자마자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한나라예요. 전한의 무제가 우리 고조선을 침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한 사군을 설치했어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런 한 사군을 설치해서 식민 지배를 몇 년 동안 했는가? 주후 300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이 한 사군을 축출하면서 그때 이제 나라가 좀 편하 싶었는데, 여러분, 삼국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서로 죽고 죽이고 물리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니까 좀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아닙니다.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당나라와 7년 전쟁을 했어요. 7년 전쟁을. 그러고 난 뒤에 이 통일신라가 또 망하고 무슨 나라가 들어섰습니까? 고려가 들어섰죠.
고려는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거란족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또 종살이를 했습니까? 8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80년간. 그때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생겨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몽고 반점. 중국집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엉덩이에 10회는 점. 그게 몽고 반점입니다. 그 혈통이 우리 가운데 넘어왔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은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이잖아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아닙니다. 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인조왕이 그 중국 청나라 왕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는, 여러분 그 뭐라 그럽니까? 삼배 구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 이마를 땅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삼전도의 굴욕이잖아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송파구 삼전동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여성들이 무엇으로 잡혀갔습니까?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5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50만 명이. 그렇게 잡혀가서 그렇게 청나라에서 엄청난 고생하다가 겨우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고향에서, 고국에서 플래카드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니까 또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환향여, 다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한말에는 또 어땠습니까? 구한말에 여러 열강들에게 막 지배를 당하다가 결국 일제에 우리가 강점되고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35년 지배가 당한 걸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 5년 뒤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137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흑역사, 이런 아픔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길게 잡아서 5,000년으로 잡아도요, 지금까지 우리 땅에서 전쟁이 3,000번이 넘게 나왔어요. 3,000번이. 근데 실제 고조선의 역사는 진짜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역사자 계산을 해보니까 2, 3년에 한 번은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없는 역사 7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6.25 전쟁이 휴전하고 지금까지. 물론 공비들이 침공해서 크고 작은 국지전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전면으로 맞붙는 거예요. 그 73년 동안 휴전되고 난 이후에 전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민이 열심히 살아도 순간순간 전쟁이 터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이쪽에 중동을 보세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악순환이, 이 전쟁의 악순환, 이 저주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예루살렘의 은총과 번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죄와 그러한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헬갓 핫수림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헬갓 핫수림, 그러한 저주의 역사에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무엇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어둠의 그림자가 지배하고 우울증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질병의 세력들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선순환으로 바꿔가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헬갓 핫수림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 보혈의 은총으로 덮은 그곳에 이제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열매 맺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열매 가운데 우리 삶이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 가운데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은혜와 더불어 놀라운 선순환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죄악의 악순환, 저주의 악순환, 헬갓 핫소림의 악순환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은총 가운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 안에서 모든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예루살렘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선순환과 예루살렘의 은총과 예루살렘의 번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덮여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보혈의 은총 가운데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번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능력 안에서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덮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지고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헬갓 핫수림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의 선순환과 은총과 번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